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를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오십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상황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순례객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린 거죠. 예수님이 오신대.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분이었죠. 일단 처음 시작부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는 부정적인 사고로 예수님을 대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말씀은 놀랍기는 한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도전했던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을 하는 그런 행동과 말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이고,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싫어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자를 내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반응했어야 맞는데 오늘 본문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거 잠깐만 13절 띄워놔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의아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온통 거절과 거부를 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돌변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신가 보다 많은 사람들의 군중들 인기를 가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가 보다 하는 관심 정도의 표현이 아닌 거죠. 그들이 다 하나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갔는데 그들이 환영하는 외침 소리 자체도 뭔가가 특별합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사실은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같이 믿음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 했을 때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외칠 수는 있겠으나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찬양하며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질문을 던져야죠. 왜 이럴까? 왜 이들이 이렇게 돌변한 것일까? 라는 질문이 던져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성경이 기가 막히게 그 질문에 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17절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베다니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을 해주시면 힘이. 베다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그냥 이렇게 죽었던 나사로를 즉시 살린 게 아니잖아요. 죽어서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3일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4일째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돌무덤에 이미 들어가서 이미 죽음의 그것이 끝난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던 나사로의 시신을 향해 예수님이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가운데 뭐라고 돌무덤을 향해 외쳤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나사로의 시신이 붕대를 칭칭칭 감고 여기 미이라처럼 그러고 걸어 나온 것 아닙니까?
어서 붕대를 풀어주고 그가 걷도록 놓아주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하자 샥 풀었더니 완전히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봤다고요? 지금 17절 말씀에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을 봤는데 입이 근질근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들이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건 도대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가는 곳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전하는 겁니다. 아니, 들어봐. 베다니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죽어서 4일이나 돼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말 한마디 했더니 살아났어. 근데 이 소식이 막 엄청나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미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수많은 순례객들, 거기에 있던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 소망 없는 시체 나사로를 살리셨대.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가지신 막강한 능력은 뭘 할 수 있다?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 나라,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핍박을 받고 수많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만방 위에 가장 뛰어난 나라로 세우실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지금 13절 다시 띄워드려보세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거기서 구원해서 가장 막강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까? 다른 목적이 있죠.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먼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살펴봤는데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라고 얘기합니까? 표적이라고 얘기합니까?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표적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모든 죄 가운데 죽어야 될 자들을 구원하시는 가장 상징적인 역사가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 의미예요, 그 사건은. 그런데 그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것은 어떤 관점이에요? 철저히 자기 주관적 관점이죠.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행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것에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는데, 동일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데 이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각각 틀리다는 겁니다. 근데 그 틀린 생각을 딱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것을 생각하는 것과 자기 기준에 의해 세상적 기준을 갖고 생각하는 것과.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갖고 오는지 아세요?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보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지금 바라고 있어요? 무엇을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독립시키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생각 가운데 온통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쪽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일어나는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모든 일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가 전혀 다른 은혜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다는 것을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한없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고백해요. 동일한 사건을 보고 동일한 것을 듣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고백하고 그것을 그 기쁨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자기에게만, 세상적인 일에만 온통 관심이 꽂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아니, 이번 주만 해도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때에 기가 막힌 일들을 저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며 그것을,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처럼 나사로를 살리시는 엄청난 사건을,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만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환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이 세상의 목적에 맞춰진 생각만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릴 때만 뭐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21절부터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목적과 이유 때문에 환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목적 가운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너무나 뼈 때리는, 그러니까 정말 생명과 같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할 수 있다고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 순종은 나올 수 없다고요. 그러면 내가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대답이 이렇죠. 없으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일상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있는가? 그게 증거가 된다고요. 예수님 외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무화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 같네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겠느냐고요. 그렇죠? 근데 어디서부터 내 말씀으로 들려지는가? 이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상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지는 그 믿음의 분별력이 있게 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흔들며 그것을 바닥에 깔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영했다 그랬잖아요. 그 종려나무에 사실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수많은 나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필 종려나무인지 아세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치는 그 외침 속에는 어떤 소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왕이시여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목적과 예수님을 환영하는 유대인들의 목적이 전혀 달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목적이 예수님의 뜻과 일치되는가를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배에 은혜가 없습니까? 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몰라서 뭘 아니라서 어떤 경험, 그게 아니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앞에 당신의 뜻을 맞추고자 하는 그 믿음의 순종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기서 어린아이가 선포해도 너희는 그 놀라운 천국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왜 깨달아지지 않는가? 내 생각이, 내 관점이 전혀 다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봤던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동일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른 목적으로 들어오셨어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미리 예비하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길을 철저히 준비하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나눠졌는데, 다른 시각으로 나눠진 것은 그들의 관점 자체가 세상적이고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아무리 예수님일지라도, 그분이 선포하는 말씀이 아무리 천국의 복음일지라도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고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굳게 닫게 되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왕이 들어 가시리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당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의 뜻 앞에 나의 마음을 맞추고자 하는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의 문을 열고 하늘의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말씀의 그 생명은 이 땅의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생명과 이 땅의 삶과 이 땅에서 행복과 이 땅에서의 축복만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단에서 설교를 하기를 이 세상의 축복과 이 세상의 성공만을 말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본문을 갖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초점은 거기 맞춰져 있고 그 초점에 맞춰진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 마음을 합하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의 그 놀라운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분별의 능력을 갖게 되겠지만 내가 그 마음을 합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내게 향해 있는 생각, 세상 가운데 있는 생각에 몰입해 있으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도 유대인들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목적을 위해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라고 입으로만 찬양하는 그런 종교인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번 주 새벽에 기도는 새벽님 안 들으셨습니까? 기도는 나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렸던 은혜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이것 말고도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과 그 같은 맥락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응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챔버스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를 통해 내가 바뀌면 나를 통해 상황이 바뀝니다. 이건 진리지요. 기도는 나를 먼저 바꿈을 통해 내가 바꿈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 관점이 바뀌게 되어지니까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해결의 방법이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이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정확한 예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을 헐어봐.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지을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해봐.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려서 지은 성전인데 네가 그따위 얘기를 하는 거야. 해봐. 그래 예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어버리시지 않습니까? 네?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들은 자기의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는다고요. 아무것도 은혜가 될 수 없다고요. 그러나 내 생각을 끊임없이 퍼내서 정말 바닥이 닥닥 긁어지도록 내 생각을 다 끄집어내고 여기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무언가가 일치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이렇게 느껴지며 하나로 일치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고요. 지난주에 마리아 얘기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마리아를 비난했을 때 마리아는 향유컵을 깨뜨리는데 주저함도 없었고 누가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를 물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기에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뜻이 일치된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들어도 깨닫지 않는가? 이미 마음을 다르게 갖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은 십자가에 살려 죽으시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동일한 예수님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뭐만 생각했다고요? 이스라엘의 독립만을 생각했다고요. 그러니 전혀 알 수 없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적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전혀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얘기 잠깐만 할게요. 기도는 상황을 바꾼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며 나는 상황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구속을 기초로 한 기도가 그 사람이 상황을 보는 눈을 바꾸도록 설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을 기초로 한 그 기도가 그 사람의 시선과 모든 것을 바꾸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다고요. 기도는 외부적인 것들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성향을 바꾸어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삶에, 신앙의 삶에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동일한 목적 가운데 그것을 통해 나를 바꾸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자로 바꿔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은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갈라지게 되어지는가? 지금 말씀드린 것.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나를 바꾸신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더니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 띄워줘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네, 여기 이 구절 놔둬보세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 앞에 지금 설명해요? 앞부분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입니다. 거룩한 척, 교회 수십 년 다녔으니까 뭔가 있는 척, 그게 아니라고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가? 그걸 모른다면 수십 년 신앙생활, 목사, 장로, 집사, 직분 다 필요 없다고요.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신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은 여기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가? 에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러므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처럼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 하고 잘못된 환영, 대대적 환영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럴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애시당초 들어올 때부터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야 라는 것을 선포하고 들어오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었다면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는 그런 왕이었다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엄청난 군사와 화려한 어떤 장식들과 말과 뭐 하여튼 엄청난 그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죠? 행군. 하여튼 그거 있죠. 그 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엄청난 그 모습으로 들어오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겠냐고요. 그렇게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일부러 선택한 것이라고요. 왜? 나는 너희들이 보는 그런 왕이 아니야.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열어주는 만왕의 왕으로 왔어. 이걸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거 다시 강조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는 지금 볼 수 있느냐예요. 지금도 그 예수님은 동일하거든요. 내가 쫓는 내 중심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내가 만나고 싶은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여러분은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주시려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신 것은 이때만이 아니에요. 어디 있을까요? 적어놓은 게 안 보이네요. 어쨌든 보십시오. 이때만이 아니에요. 이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받들려고 했죠. 뭐로 세우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피해서 그들을 떠나 산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을 바꾸시기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하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관점을 깨부수고 온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세우게 힘쓰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참된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반대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다 뒤집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다 뒤집어 엎으신다고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살 수 있으니까요. (16절) 말씀 좀 띄워줘 보실래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6절.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언뜻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뭐야? 쟤네들 왜 저래? 이랬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왜 엄청나게 어떤 화려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나귀 새끼 끌고 오라더니, 그러니까 왜 그 주일학교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그림, 사파를 쓰잖아요. 나귀 새끼 요만한, 말이 좀 이상한다. 나귀 새끼가 되게 조그맣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어른 성인이니까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굉장히 불균형 속에서 그 나귀 새끼 타고 이렇게 찌질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제자들이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처음엔 알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언제 깨달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심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됨을 통해 그 모든 일들이 할렐루야 찬양하며 은혜의 도가니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분별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내게만, 이 세상적인 것에만 시선이 온통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목적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은혜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실 놀라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경배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 깨닫는 그 영적인 은혜들로 인하여 기뻐 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